제가 며칠 전에 그 출판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홍성사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 가판대에 책이 꽂혀 있는데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왜 설교를 못할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서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구구절절이 저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정말 큰일 난다. 이런 거, 이거 신자들이,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을까. 근데 다행히도 이게 교회 집사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목사님이 쓰신 책이어가지고, 자기 반성적 차원에서 글을 썼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 대안을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가 인사고과가 필요하다. 그 매번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교인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못하면 잘라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에 대한 그 자기 실만의 자부심 혹은 착각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코멘트를 한다는 것이 뭐 기독교 정서상 이렇게 용납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보니 뭐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그런 경향도 있고,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습관이 돼서 늘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섬뜩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아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기적으로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게 이제 목사님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 읽고 나니까는 그 설교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유, 어젯밤에 이거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건 미국 얘기인데, 미국의 설교와 교수가 쓰신 글인데, 너무나 많은 미국의 교회들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포기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실 거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설교를 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거 외에도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교회에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일학교가 좋으니까, 주차장이 넓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사회봉사 활동을 하니까, 나랑 또 잘 맞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목사를 평가할 때도 그런 되는 거죠.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어떠세요? 아유, 뭐 설교는 조금 그러시지만은 뭐 인품도 좋으시고요. 뭐 또 교회에 대한 경영에 대한 마인드 탁월하시고요. 아유, 뭐 어떻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교회가 건물 살 때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다고, 그런 거를 또 자랑하는 교회도. 또 역으로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5년이 됐는데 그 영상을 계속 틀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 이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론을 달 여지는 없는데, 교회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설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아주 중요하고, 교회 생활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그 예배 안에 또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참 중요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찾을 때에도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오셨지만 저에게 많이 오신 분들이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설교를 보죠. 설교를 듣고 오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와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들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에는 참으로 다양한 니드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야말로 누구 표현도 종합예술에 가까운, 백화점 하나를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설교 돌아가신 분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모이는 것이 그게 교회일까? 성도들 간의 교제, 또 목회자를 통한 영적인 돌봄,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못해도 참 교인들에게는 고통이지만 또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만으로 또 교회가 구성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또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문제 또한 복잡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교단, 이 땅에 존재하는 교단 중에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재림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원래는 이제 재림론 때문에 예수님의 오실 거라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미국에서 출발이 됐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안식일 문제,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안식교가 출발한 게 아니라 침례교 중에 안식일파가 있었어요. 그 흐름이 안식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그 빅뱅을 한 거는 이제 제7일 안식교가 됐는데 이분들은 이제 또 성경을 보니까 10계명에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인데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과정이 주께서 나 오늘부터 주님 계시 받았는데 안식일 아니고 주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지나다 보니까는 교회의 제도로서 교회의 관행으로서 모이는 날이 금요일 밤부터 시작돼서 토요일 날 해 뜨기 전까지인 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일요일이 주일이 됐고 또 그 주일이라고 하는 이 썬데이가 그 로마 달력에서는 태양을 섬기던 그 날이니 이게 이제 이교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교회사에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일 교회로 이제 제도화됐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안식일 교회 출신들 중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이죠. 이 안상홍 씨가 원래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도 되고 또 자기랑 동역했던 또 어떤 여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또 세워주시고 나도 하나 세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섬기는 걸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로 섬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상홍파 사람들이 전도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탄신일이 12월 25일인데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6월절을 섬겨야지, 왜 거기를 섬기느냐 이 얘기고, 또 이제 주일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먼저 교인들한테 이제 그 멘붕을 일으킨 다음에 끌고 나가는데, 이분들이 또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토요일 날 해야 되느냐, 일요일 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그 교회사 안에서도 계속 있고, 뭐 이 부분에서 다 얘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저 사람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 또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느헤미야에 오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삶이 되게 중요한 이제 변곡점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 내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그게 저의 신앙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들에 의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책을 읽다 보니 그것만이 전부 다가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게 거의 마치 누가 써준 시나리오를 읽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에 가거나 또 교회 봉사하거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고민이 깊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거죠. 기초를 지나서 이제 중급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아까처럼 안식일을 어느 날 섬길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그 신앙 상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주일 성수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망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또 목사님께서 줄줄이 대시면서 주일날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주일날 빼먹고 골프라도 한번 치고 가면은 오늘 괜히 스코어가 안 나오면은 역시 뭐 이런 거, 뭐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시험을 죽쳤으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삐끼셨나봐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도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웃긴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초창기 유대교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이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믿고 실천해 왔던 그 안식일과 관련된 일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깨트리는, 범하는 일들을 하니까 난리가 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초대해서 졌습니다만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개신교인들에게도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줘서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정신은 이제 안식일의 정신을 날짜만 다르지 그 컨텐츠는, 핵심은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이제 쉬는, 그야말로 세베스, 안식, 쉬는 날인데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겁나게 노가대를 쎄 빠지게 뛰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이 돌아오는 게 그 호암마마처럼 무서운 게 주일날 돌아오면서 쉬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그냥 저도 지금은 좀 내 평생에 제일 편하게 예수 믿는 시간인데 저도 뭐 마지막 개척하기 전에는 대형교회 잠깐 다녔는데요. 교육 목사.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끝나고 교육자 회의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였어요. 저는 그때 평생 소원이 본방으로 개콘을 한번 보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 아침부터 새벽 예배, 그다음에 밥 먹고 또 교육자 모임하고 1부, 2부, 3부까지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잠깐 중간에 한 2시간 쉬었다가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교육자 회의하고 이런 생활들을 한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다시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 서울신학대학교까지 대전에서 강의를 와야 됐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천안쯤 오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차를 잠깐 내고 잠깐 잤는데 1시간을 잠져가지고 수업을 50분 늦은 적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겠나 그런 시절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는데 이게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엔 고민이 이제 신학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헤셸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 유대교는 성경적 이 종교는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대체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기원하게 된 그 창도자가 신의 계시를 받았던 그 자리,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들이 탄생하거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공간, 이런 것들 보통 성지 혹은 성소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아브라함 종교는 공간도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 공간보다 사실 이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시간이 없었던 시간에 시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 그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난 날 안식하셨고 그 안식일이 발전해서 안식년이 되고 또 다시 그것이 또 다시 7바퀴가 돌게 되면 주빌리, 안식년이 되고 이러면서 그 시간 단위를 매듭을 짓게 됐고 그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을
기념하는 거죠. 그게 수많은 피스트, 수많은 절기들로 공착이 된 건데 그게 어디서 섬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 사건이 벌어졌던 공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시간이 되면 전부 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날의 기억을, 감동을 다시 재생하는 거. 이게 그 유대교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안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혹은 신명기 혹은 레위기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10계명 안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보다 안식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안식일을 왜 섬겨야 되는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훨씬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왜 안식일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리고 그 당신이 쉬시면서 그 당신이 정한 그 법을 온 인류에게 내가 졌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게 다시 말하면 창조의 법칙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롤 모델인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는 창조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쉬는 사람이기도 해야 된다. 일만 하는 사람 훌륭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 중독된 사람들이 단 시대에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긴 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창조의 섭리는 사람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종되었던 시절이 있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시절이 있다. 그게 어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뭐 했느냐? 남의 나라 임금 무덤 만드는 공사에 400년 동안 노가다꾼으로 동원됐다. 중노동에 시달렸던 역사. 근데 그 중노동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국 뭐 하는 거냐? 그거는 그 노예 상태에서 쉼없이 돌을 나르던 그 짐꾼 노동자들 신분에서 그에게 자유와 해방뿐만 아니라 그 자유와 해방은 결국 뭐냐? 쉴 수 있는 자격과 환경을 허락해 준 것이다. 너희들도 예전에 쉴 수 없었던, 쉬고 싶어도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쉬지 못했는데 그런 너희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방하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할 수 있는 것.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너희들이 오야가 됐을 때, 너희들이 주인이 됐을 때, 너희들이 갑이 됐을 때 너희들 밑에서 찍소리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줬던 그 쉼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율법에 주어진 안식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 갖다 보니까 공부가 깊어지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의 그 역사를 우리가 되물림하는 거예요?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프랙티스할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규정이 나중에 39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다는 거죠. 제가 어제 한번 뒤져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까 싶습니다. 네. 안식일보다 더 아니고 우리는 한 40가지로 일단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그 바리새파가 만든 게 있고 바리새파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파들은 밥도 먹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 하나님쟁이들이었는데, 에세네는 아예 그냥 전업으로 하나님 믿었던 그 수도원 공동체의 신자들이거든요. 여기 이렇습니다. 네, 뭐 조금 있지만. 39가지.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낫에 39가지. 첫째, 바느질. 두 번째, 밭 가는 일. 세 번째, 농작물을 거두는 일. 네 번째, 곡식단 묶는 일. 다섯 번째, 타작. 그다음에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껍질을 벗기는 거죠. 일곱 번째, 곡식이나 거두어진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 굽는 일, 양통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또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또 실을 잡는 일, 실 따위를 엮는 일,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두 조각을 꿰매는 일, 두 조각을 꿰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거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에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그 다음에 두 글자를 쓰는 일,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뭐 이런 게 이제 주일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에세네파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는 이제 다마스커스 계약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랍비들은 이제 걸어가는 일이 1km까지 걸어가도 된다는 게 이제 바리새파의 일이었는데, 에세네파는 500m 안 된다. 이게 딱 줄였고요. 500m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500m, 490m까지 가면 딱 하고 얼음땡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일, 이것도 안 되고, 무엇을 집에서 밖으로 내가거나 밖에서 집으로 들여오는 것도 안 되고, 닫힌 항아리를 열어도 안 되고, 새끼를 낳은 짐승을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 집안 청소도 안 되고,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도 금해요. 애가 울어도 내팽개쳐 둬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고 그들 곁에 가까이 머물지도 않는 것. 그런데 예외가 있었대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기사항들을 어겨도 허락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위에 나오지만 오그라든 선을 펴는 일 같은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거는 다른 것들은 다 지키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본 거였죠. 만약 그 에세네파에서 이런 규범을 어겼을 경우에는 7년 동안 가두었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무장돼 있었던 사람들,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이런 규율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지키느냐에 대하여 예민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으니 지금 자기 눈앞에서 기대했던 예수께서 이런 규율들을 그냥 막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범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경악을 하거나 무지무지 실망하거나 그 실망이 분노로 폭발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죽으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은 죽으라고 먹을 것도 없는데 돈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거 성미 드리거나 11조를 드렸는데 제일 잘 사는 것 같은데 헌금을 안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막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막 감기 몸살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 장로님이 안 나오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그러려니라고 안 되죠.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 자기가 세워놓았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나 혹은 비난이나 평가가 더 강화됩니다.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면 다 용서가 되는데 잘하는 사람 눈에는 이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이 빌미가 됐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이 됐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밀을 머리를 딴 거죠. 이렇게. 왜 땄을까요? 놀고 싶어서? 괜히? 배고파서죠.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귀에 못이 달아 바뀌었죠. 알아요. 그런데 견딜 수 없을 만큼 순간적 충동이 아니라 배고파서 따먹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그라든 거를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손 오그라들어 봤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저희 반주했던 자매가 있어요. 피아노 전공한 자매인데요. 참 참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좋은 자매입니다. 나중에는 목사님과 시집을 갔는데, 반주를 하는데 너무 이쁘고요. 너무 착하고요. 참 정말 며느리 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 만큼 좋은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한여름인데도 까만 롱 그 드레스를 손등까지 덮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남들 전부 다 반팔로 다니고 거의 뭐 더 나가가지고 막 이게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손등에 이만한 시커먼 반점. 이게 그 이쁘게 생기고 너무 재능 많은 친구인데 이게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도 여기 긴 소매를 들고 사는 거죠.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잘 아는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김천 출신이신데 그 김천에 그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 중에 전국구로 날리는 유명한 조폭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싸움을 잘 못하는데 키가 조그마고 이런 분인데 조폭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등치 크고 뭐 그다음에 무술을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조폭인데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다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번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중국인 문신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 감옥 안에서 2달에 걸쳐가지고 3번인가 6번인가를 기절을 하면서 전신에 트윈 코브라를 새겨놓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분이 그 영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그 나이트클럽에 이제 일을 하시는데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파바박 올라가가지고 이 테이블에 올라가서 우통을 딱 벗는 거예요. 그럼 뒤를 딱 돌리면 트윈 코브라가 딱 나온 거, 이거를 보고 다 사람들이 얼음이 돼가지고 이게 그 정리가 되고 이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사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굉장히 귀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 때문에 이 사람이 조폭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정말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아빠가 하고 싶은 평생의 소원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 데리고 목욕탕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벗을 수가 없다는,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트윈 코브라 한 것이 자기가 그동안 밥줄이었는데 아이 때문에 이게 아이 앞에서 보여줄 수 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 앞에서 목욕탕은 들새치고 아이하고 한 번도 등목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을 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거의 3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그 몸에 있는 문신을 지우고 싶어가지고 자동차에서 이렇게 스파크를 탁 치면 그거로 손을 지집니다. 그래서 손끝부터 이 트윈 코브라에 지우고 그래가지고 그때 팔뚝까지 지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다 화상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하고 등목도 할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목욕탕도 갈 수 없는 거죠. 한 여인이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것 때문에
마음 내놓고 들킬까봐, 보일까봐, 욕먹을까봐.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됐습니까? 정서적 트라우마가 되죠. 대인기피증이 형성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실 그것 빼놓고는 정상인데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됐죠.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뭐 암도 아니고 무슨 뭐 뇌졸중도 아닌데 그까짓 거라고 말할 수 모르지만, 그게 뭐 얼마나 배고프길래 그 율법까지 어기면서 그거를 밀 이삭을 쥐어 먹느냐라고 욕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접근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율법의 조항을 어긴 문제예요. 자기들에게는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걸어간 걸음마다 500m를 넘었는지 안 미쳤는지를 자를 재면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밀 이상을 뜯어먹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무심코 진 죄가 아니라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보였던 거죠. 하나는 그 율법 속에서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율법 때문에 굶어야 되는 사람들, 그 율법 때문에 병자로 살아야 되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됐던 사람들. 근데 더 나가서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웠던 목적이 니들 그 조항 지켰기 때문에 죄인 되고 죄인 안 되고 돌 던지고 돌 안 던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6일이라면 뭐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분이 무슨 다시 충정해줘야 될 뽀빠입니까? 그분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 노동이 필요해요. 그분이 육체를 쓴 적이 없는데 무슨 노동이 필요해. 그런데 그분이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을 만들었던 유일한 것은, 자기는 안 쉬어도 괜찮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쉬셔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팔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때나 휴가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일 안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쉬어야 되는데 죽어도 쉴 수 있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 오래 다니셨거든요. 부평에서.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처리하고 오셔가지고 3시간 주무시고 다시 일 나가세요. 일요일도 일 나가세요. 그런데 두 가지였어요. 일요일날 왜 엄마 일 나가요? 그러면 일요일날 일하면 1.7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거 돈 받아가지고 네 등록금 내야지. 그래서 자기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남들 다 노는 날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 1.7배, 그거 3만 원, 4만 원 더 받아서 자식들 전과책 사주고, 걔들 입에 그 고등어 한 마리 더 사주고 싶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몸살 감기가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그 일어나서 또 나가는, 엄마 하루 쉬지요? 그랬더니, 야, 하루 쉬면 3일 치를까? 그러니까는 또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 무슨 원더우먼인 줄 알았어요. 일이 딱 끝나고 은퇴하자마자 온 몸이 박살난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병원에 사셨어요. 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 암부터 척추에, 뭐 협착증에, 남 걸리는 거 다 걸려가지고 자기가 평생 버는 돈 거기다 다 꼬라박고 계세요. 부서지죠. 근데 그거를 견딘 거예요. 은퇴할 그날까지 병원도 한번 못 가고 견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쉬겠다는 말을 못 해요. 그때 사장들이 그러죠. 위에 있는 사람들, 나도 일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웃기지만 나도 쉬는데. 이렇게. 나도 쉬는데 네가 뭐.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바로는 자기의 궁전을 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없이 그들이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재료를 뺏어가지고 더 강하게 짓누르면서
톡촉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언제 세웠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 이 율법을 세운 게 아니라 출애굽하신 다음에 그 율법을 주셨어요.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너네들이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밑에 있는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신 거잖아요. 이집트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난 상관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적어도 너희들 안에서는 이 세상이 바뀌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신앙생활 좋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 지키면 얻어맞을까 봐 5m를 가느냐 10m를 가느냐 1km를 가느냐 500m를 가느냐 갖고 싸움하고 물뚜껑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 때의 것은 그게 500m냐 1000m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은 니네들이 너희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쉴 수 없어서 일하는 기계가 된 너희들에게 너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니 쉬어야만 한다. 그게 나의 창조의 명령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예수가 보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이 문제 갖고 주일날 한번 안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되고 히스테리가 걸리는 사람들. 내가 지금 직장을 3교대 돌게 돼서 주일날 예배당을 못 가는데 내가 지금 군대에 가가지고 야간 경계 근무에 또 새벽에 걸려서 주일날 내가 못 가게 됐는데 교회 못 가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주일 성수 범하면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걔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이 그날 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율법을 주님이 버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로 하여금 전기 의자에 감전되어 있는 사람처럼 꼼짝 못하게끔 조금만 건들면 사방에서 전류가 흘러오서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억압의 기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자유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우리에게로 돌아올까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될까? 안식일을 주일날 쉬느냐, 아니면 무슨 토요일날 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막 3교대, 4교대를 돌리는 이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 쉼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이런 시대에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일단 일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직업을 갖고 있느냐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직업 안 가질 수도 있고 그 일이 굉장히 고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당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따른 안에 하나님 백성 된 삶 그리고 그분께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은 그분 덕택에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삼성 빌딩을 짓는 것 그런 분이 꼭 두 분 우리 교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동시에 그것보다 그거는 아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고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될 축복은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 노동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동시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굴리시겠죠.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근육이 늘고 우리의 역량이 지평이 확장되면 일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노동자들로 고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힘이기도 하고 죄책으로부터의 힘이기도 하고 인간들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억압과 짓눌림 속에서 오는 마음의 힘이기도 하고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는 그 긴장과 불안의 연속의 삶에서부터의 자유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몸 자체가 힘들어서 쉬어야 되실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건 좀 괜찮은데 온갖 이유로 하루도 마음 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또 다른 이유만으로 여전히 안식으로부터 먼 사람들이 있고 저희 교회가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안식인들 안식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보다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쉼의 축복과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사회와 시대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때로는 비판해야 될 때는 비판하고 때로는 외쳐야 될 때는 외치고 때로는 품어야 될 때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억눌리고 지치고 피곤하다면 그거는 그때는 무슨 날? 우리 교회가 문 닫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일날인데 또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는 교회가 될까? 우리도 안식주를 한번 해볼까? 7주마다 한 번씩 쉴까? 7년마다 1년 쉴까? 안식, 희년이 되면은 전부 다 다른 교회로 보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주일날 아침부터 우리는 저기 인천에서 오는데 아침부터 구라파 전쟁이거든요. 근데 얘기가 돼요. 얘들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데 딱 하루 주일날 쉬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승질을 버럭버럭 부리면서 강제 납치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모일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0시까지 푹 자고 점심 쫙 짜장면 하나씩 먹고 한 3시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먹고 헤어지는 교회.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아무튼 우리가 주일마저 찌드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만큼은 샬롬이 있고 쉼이 있고 다시 원기 충천해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게 마음이든 영이든 육신이든 그게 우리 백향나무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며 두렵습니다. 잘 믿고 싶어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외웠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사람은 놓치고 그렇게 바울이 혐오했던 문자에 우리의 시각이 갇혀서 살리려고 주신 율법이 죽이는 사형의 도구로 그렇게 왜곡됐던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옵소서. 왜 안식일 날 이삭을 깠냐고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 말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 이삭을 뜯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굶주림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 날 어찌 병자를 고치는 참담한 일을 했냐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잘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해 그 오그라든 손 때문에 살았지만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 앞에 안식일마저 내려놓으시는 주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쉼이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